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단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한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인생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죄도 많이 짓고, 또 물론 주님한테 죄를 진 건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용서받고 살아왔던 사람 같아요. 아직도 제가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인간이 과연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옛 어른들 말 맞다나 내 남작 할 것 없이 다 너도 나도 다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다 죄성이 가득합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원죄 때문이죠.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 이 두 분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부터 그거를 먹고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인간에게 선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그 원죄의 DNA를 가지고 여태까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그분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고 구원 안 해 주기도 하셨어요. 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제 세속말로 얘기하면 오야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다윗 같은 범죄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천국에 가신 거고, 사울같이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지옥불에 고통당하고 있겠죠. 여하튼 왜 인간은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가?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 몇백 번, 몇백 번 이렇게 읽은 건 아닌데, 거의 매일 성경책을 벌써 거의 20여 년 동안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인간은 육신이 사실 흙으로 빚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지만 우리의 육신은 사실 흙으로 빚어진 거예요. 이 흙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정말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제 사위가 근무하는 LS 이런데, 또는 고려 아연, 제가 예전에 그 영풍 아연 가보고 기절한 것이 온 동네방네가 전부 그냥 끝없이 다 공장에. 근데 그 사람들은 뭔 짓을 하냐 그랬더니, 광석, 돌에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그 속에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구리도 캐고 아연도 캐고 모든 걸 다 캐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재련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온 직원들이 다 가스비 안 내고 살고, 그걸로 다 전기를 다 일으키고. 아이고, 진짜 광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흙이 이렇게 뭉쳐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도 흙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실 인체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물과 그 다음에 이제 나무와 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뭐예요? 위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 대장, 폐 이런 게 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이라는 게 뭐예요? 불이라는 거 이제 우리의 그 심장, 이게 불이잖아요. 심장과 소장,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흙에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늘의 그 복을 사모하지만 인간의 몸은요, 육신의 본성은 흙을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흙. 그러니까 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발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본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뭐라 그럴까, 인도함을 받지 않고 흙의 본성을 쫓아가면요, 그게 육신의 소욕을 쫓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음란합니다. 음란. 성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남의 아내든 남의 남편이든 그냥 간웅하고, 그리고 술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방탕해져요. 그 다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육신에서. 남을 시기합니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요. 남을 그냥 허구한 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 잣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다 자기 색안경을 쓰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기가 쉬워요. 남의 좋은 얘기보다는 남의 나쁜 걸 보면 그냥 막 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릅니다. 분란을 일으키길 좋아해요. 인간의 속에는요, 폭력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폭력성은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폭력범들이요, 금방 감옥에 가서 나올 때는 금방 폭력 다시는 안 쓰겠다고 그러고 나오죠. 나와서 또 폭력을 저지릅니다. 마누라를 두들겨 패지 않나, 애들을 두들겨 패지 않나,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소주병 들어서 상대 머리를 후려치지 않나, 이런 폭력성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쉽게. 거기다 또 마약을 한번 또 시작한 사람들 보면요, 마약에 대해서는 끊을 길이 없어요. 사실 그게 감옥에다 갖다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약 치료소에 갔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그 마약이 처음에 떨어지면 아주 죽는다 그럽니다. 그냥 뭐 완전히 뭐 미쳐 날뛰고 짐승같이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그 금단 현상이 끊어져야 마약 복용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다 심해지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빚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간성을, 죄악된 이 육신의 본성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가야 돼.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들으려 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덕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갖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바탕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어도요, 나는 항상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자백하고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요? 그 박옥수 씨인가? 누군가 뭐 유병원이 그 사람들 주장하는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평생 그 구원받은 것이 그냥 천국에 가는 접경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죄성을 매일매일 자기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야말로 자신을 겸손하게 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에 힘 딱 쥐고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회개하시. 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설령 죄를 져도 나는 또 구원받을 수 있어. 주님께서 내 뒤에 계시니까. 맞아요. 매일매일 회개하면 주님께서 죽기 전까지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왜 그래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갈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신앙에서 이걸 회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지,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 것인지,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뭐 장로까지 되신 분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죽기 직전에 그냥 그야말로 자기 죄를 잘 모르고 그냥 가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보면 14절, 15절 오늘 되게 짧죠? 14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14절 15절은 결국 그 소리예요.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네 죄도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들어주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죄인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면은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한 달란트가 1년치 월급에 해당되거든.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채권자죠. 채권자한테 잡혀갔습니다. 채권자가 너는 지금 그동안에 1만 달란트라는 빚을 나한테 줬는데 빨리 빚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힘들다.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안 되면 네 마누라 자식들 다 노예로 잡아갈 수밖에 없다. 그때 이 사람이 막 빕니다. 주인이셔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 없으면 못 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빚을 다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갚겠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 훌륭하거든요. 그 동정을 하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알았다. 네 죄를 용서하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풀어줬어요. 1만 달란트씩이나 되는 빚쟁이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가 얼마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치 월급이니까 100일치 월급을 빚진 거예요. 멱살을 잡고서 야, 너 내 왜 빚 안 갚아? 빨리 빚 갚아! 그러면서 막 코나로 끌고 가서 막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는 막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나를 풀어주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를 잡아 끌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갔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처음에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를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갖다가 탕감받고서 네 동료가 100겨우 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것을 탕감을 안 해주고 그를 갖다가 그렇게 감옥에다 집어넣냐 이 악한 놈아.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다 잡아 쳐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동료나 우리 친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 용서하는 건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 안 하면 잘못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리가 없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의 죄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서셔서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 받을 테니 저들의 1만 달란트 저 같은 경우는 아마 10만 달란트 빚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신 건데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한테 혼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의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기도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마음속에 이런 꽁한 거를 갖고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사실 이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큰 소리 칠 건 없습니다. 저도 아주 요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정말 한국에서 그 홈스테이 아래들 데리러 온다고 한국에 나왔는데 우리 아내 사모와 아이들이 어느 목사님 댁에 가셔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기숙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딸내미를 식모처럼 이제 부려먹는 거예요. 설거지를 시키고 뭐 음식을 하게 하고. 제가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완전히 막 분노로 제가 하늘이 치솟았어요. 세상에 내 와이프와 내 아이들을 그래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어? 세상에 같은 동역자끼리.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은 아마 이 사람들 잡아놓고 그냥 혼내주겠다 그러고 막 정말 이만 안 갈았지 분노가 아주 치솟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새 차를 뽑았거든. 그랬더니 같이 동역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속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동역자인데. 그래서 일단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속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용서함이 생기더라고요. 에이, 잘못할 수도 있지 뭐 워낙 그쪽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용서를 했는데 근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봐도 옛날에는 막 서로 이렇게 막 보면 반갑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동역합시다. 교회를 합칩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사람의 본성을 보고 나니까 용서가 완전히 안 돼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갖다가 너 인마 옛날에 진 죄 줄줄이 쫙 늘어놓고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 그래요. 하나님 한번 용서하셨으면 깨끗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 과거에 용서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어느 목사님에 대한 그 원한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과연 껴안고 I love you 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그 아직도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참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이 이 마음에 상처가 생겨갖고 남을 용서한다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이 상태로 가면은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까 예를 드렸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러에 빚진 자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주인이 처벌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요, 사랑과 돌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하게 깨달아 회개하게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잘못이 커서 너는 정죄받아야 돼. 너는 혼내야 돼. 이러면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어? 너 하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되레 튕겨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하셔야죠. 주님은 그를 되려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과 돌봄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입니다. 사랑과 돌봐야 돼. 돌봐야 돼. 일단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용서하고 그를 사랑과 돌봄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돌봄이 없는 그런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 나 너 용서할게. 네가 사과했으니까 나 용서할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자기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주님, 7번 용서하리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7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7번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예화입니다. 제가 이 예화는 여러 번 써먹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미에. 에콰도르에 18살 먹은 안젤리카라는 소녀가 정말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원래는 좀 얘도 놀던 애인데 얘가 이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한테 한참 기도를 계속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23시간 동안 죽은 가사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고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안젤리카 간증 치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참 끔찍한 지옥의 현상이 쫘르륵 나와 있고 천국의 상태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그게 이제 저도 하도 간증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는 눈은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같아. 근데 얘가 지옥에서 자기 할머니를 본 거야. 자기 친할머니를. 친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죠. 주님, 우리 할머니 앉아네. 저 할머니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쉽다는 식으로 안젤리카에 얘기하셨습니다. 얘야, 네 할머니는 마음속에 분노, 용서를 안 하고 그 용서 안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원한을 갖고 그렇게 죽었단다. 죽기 직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일단 죽고 내 심판대 앞에 오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된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안젤리카가 그대로 다 써서 올렸어요. 가셔서 보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합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인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당했을 거예요. 아마 아담과 이브 때부터 가인의 이르기까지 조금 세대가 지나면 그 하는 짓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으면 살아남았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았으니까 그대로 실천해야 돼.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게 자기가 용서받는 길입니다. 남 미워하지 마세요. 원한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거나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분노를 품거나 마음속에 완전치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살인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완전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혼이 모든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영체로 하늘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끔찍하게 미워도 용서하셔야 돼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용서해야 돼요. 과거의 잘못을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과 케어로 돌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당신의 아내가 잘못됐어도 당신한테 많은 그런 괴로움을 끼쳤어도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과 케어로 돌봐야 됩니다. 기억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야 되고 상대가 회개하면 77번이라도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면 항상 진실한 사랑과 돌봄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남을 용서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 용서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쟤는 제가 저런 점에서 나한테 잘못해서 쟤는 저런 게 나빠 그런 식으로 계속 남의 잘못 맛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마 단 한 명도 내 주변에 붙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마저 하나님께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 어찌 보면 불쾌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금방 또 시험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 안 한 게 없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예화로 들어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한 것으로 알고 이제부터 계속 남을 용서하고 용서했다고 하면 완전하게 용서해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또 그를 끝까지 사랑과 케어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천국의 면류관을 쓰는 그야말로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